오늘 이 시간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소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죠?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암흑기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나라의 국운이 기로감을 보면서 눈물 흘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울었으면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우시길 바라요. 우리의 가슴이 메말라지면은 울어야 될 때 울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해지면 정말 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이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유다의 5 왕에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유다 왕들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인 배경 하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대한민국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게 되었어요. 그 당시 모든 초등학생들은 다 국민교육 헌장을 외워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국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할 때다.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어요. 우리는 나눔교회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교회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밖으로 글로벌 선교에 이바지할 때이다. 어떤가요? 멋있나요? 11월 1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강단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입니다 라고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를 너무 빨리 선포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국가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어떤 모습 가운데 서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고 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성별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태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께서 이미 너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모를 때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는 안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리기는 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없이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에서 성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과 인격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개성과 인격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개성과 나의 독특한 성격과 특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저를 설교자로 부르셨어요. 저의 개성과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의 배경을 사용하셔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오직 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의 독특한 인격, 삶의 백그라운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문화, 가정의 배경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은 이후에 나라는 존재로 서고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개성과 나의 인격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아야 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들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에 흘렸던 그 눈물들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린 시절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상처투성인 분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상처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들을 부정하려고 해요. 어린 시절 아픔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상처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께서 내가 살아온 배경,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 지금 현재의 모습, 내 현실, 내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너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여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 존재, 내 배경, 내 현실, 내 상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나의 개성과 나의 독특한 인격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있고 주께서 우리의 독특한 인격과 개성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교도소 선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름이 없어요.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모두 다 번호로 매겨지는 거예요. 135번, 136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창세전에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불러주셨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걸작품으로 만드셨겠어요. 아름답게 빚으셨겠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에서 영어 포임, 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처럼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름다운 한 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시 같은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아름다운 조각가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조각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시로 만들어졌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처럼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조금 딸려도 괜찮아요. 나는 너무 스펙이 약해요. 가방끈이 짧아요. 괜찮아요. 지방대 출신이냐고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죠.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나와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도 하나밖에 없죠. 유일한 것이 독특한 것, 세계 것이에요. 우리의 인격은 외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면 우주와 같은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주 같은 내면 안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탐색해보지 않으면 나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종종 하고 있는 그 성격 검사, MBTI 검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MBTI 검사는 나라는 존재를 그냥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진로를 걸어가야 돼. 라고 그 한 영혼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주 같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의 능력을 얼마든지 우주적인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인격 안에 엄청난 잠재력과 능력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므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모태에서 있기 전에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레미야 1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입술이 우둔합니다.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뭘 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 그 사역의 무기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 아입니다. 내가 무슨 주의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나이가 몇 세였나요? 18세였다. 18세의 어린 자녀에게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으니 이제 유다의 여러 왕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사역의 무게감이 엄청났겠죠.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저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좀 시켜주세요. 저 못해요 라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요. 주님 저 너무 가난해요. 주님 저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저 고아라서 못해요. 주님 저 과부라서 못해요. 주님 저 가방끈이 짧아서 못해요. 저 어린 시절에 너무 상처가 많아서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못해서 우리를 주께서 아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격 따지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주의를 한다면 영원히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부모가 시키면 그대로 하잖아요. 아이는 시키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핑계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두렵겠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커 보이는 상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그 장애물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다. 주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교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주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고 주께서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주께서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의 말씀을 두신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말하고 자기 지식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오직 아이와 같이 주께서 주신 말씀 그냥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말씀 토시 하나 안 뚫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배달업이 막 번성하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배달하는 딜리버리하는 딜리버리맨이에요.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뚫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두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출신 배경, 내 스펙과 관계없이 주께서 내 입에 허락하신 말씀만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도스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제사장 집안은 다른 집파들이 먹여 살리잖아요. 그냥 대충 살아도 사는데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편안한 자리, 안주하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한 나라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명에 헌신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일상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았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소서.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소서. 여러분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는 그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안락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넋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 새끼는 둥지에 머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둥지에만 머물러 있으면 편안하겠죠. 안락하겠죠.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평생 둥지에만 있으며 새끼로 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독수리 새끼는 이제 장차 넓은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락한 자리에서 끄집어내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현시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날아가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가장 독수리다운 모습은 멋지게 창공을 나는 거예요. 폭풍우를 뚫고 수직 상승하며 전속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예요. 창공을 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환경을 여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의 환경을 바꾸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직장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실 때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안주하던 자리에서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직장도 바꾸시고 사업도 바꾸시고 새로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꾸 안 나려고 하니까 안주하는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떨어뜨렸는데 날지 않고 통닭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날개질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통닭처럼 떨어지면 어떻게 창공을 날 수 있나요? 현실을 박차고 일어나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 해야 되죠. 비록 지금은 날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아이고 연약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언젠가는 우리가 창공을 날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 사실 우리 인생보다도 귀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끝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온통 주께 사로잡힌 모습이에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입에 주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온통 내 영혼과 내 삶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서 설사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것이 주의 사명이라면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현실에 깊이 관여된 영성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깊이 관여되어져 있어야 해요.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또 세상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죄악을 알아야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죠. 저들의 그 죄악들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서 회개를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알고 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원론적인 신앙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 이야기하면 무조건 신령한 거고 세상 이야기하면 무조건 세속적인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외치고 전해야 될 장소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될 수는 없어요. 세상과 구별돼야 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현실에 관여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과 세상이라는 두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서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개입해서 나라의 그 무너진 부분들, 죄악된 부분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생명을 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의 세력들은 다 무너뜨리고 영의 세력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들은 다 뽑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부패, 세상의 각종 비리들은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는 파멸시키는 거예요. 거짓과 악의 세력은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거예요. 의의 나라를 건설하고 생명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길 때 그것이 자라서 거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방 위에 세움을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 더 이상 아이라고 징징대지 맙시다. 언제까지 주님 저 아이입니다, 저 갓난아이밖에 안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너무 무거워요, 주님 나 못해요 라고 여러분들 핑계대지 맙시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할만하니까 시킨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할만하니까 시켰지, 할만하니까 시켰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상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비전도 주셨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그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합니다.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살구나무에서 피어난 꽃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 살구나무 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나리가 먼저 피잖아요.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벌써 거리에 피어나는 개나리를 보게 되잖아요. 봄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살구나무가 핀다, 봄이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희망의 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환상으로 봄을 맞이할 꿈을 꾸는 이 환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샤케일입니다. 말씀을 지키다에 해당되는 지키다의 히브리어는 쇼케일입니다. 하나님이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샤케를 하느냐? 쇼케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워드 플레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살구나무, 주의 말씀이 지켜진다, 이루어진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느냐? 봄이 오듯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멸망을 선언했잖아요. 바벨론으로 멸망당할 것을 선언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7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이라는 구원도 선언하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라는 칠흑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쇼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70년 만에 되돌아오리라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각적인 방법,
청각적인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시각적으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험난한 인생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 주의 말씀이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환상이 끓는 가마 환상이죠. 예레미야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는 바벨론의 유다 침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인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한순간 바벨론을 들어서 자기 민족 유다를 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악이 강성한 바벨론도 하나님의 침을 당해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악을 바라보며 그 악이 너무 강성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도 강성하여서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끓는 가마가 북으로 기울어집니다. 결국 그 가마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바벨론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악은 끝없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 악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자신의 강성함으로 교만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잖아요. 로마 제국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았잖아요.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잖아요. 로마 제국은 천년 만년 갈 것 같았잖아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끓는 가마 예언처럼 한계가 오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일제 시대에 믿음의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끓는 가마 설교를 하셨어요. 일제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토옥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했죠. 주께서 후 불면 일본이 망하게 되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것을 외치고 다니니까 일본 순사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한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나요? 영원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시면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한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즘 무엇이 강해 보이나요? 어떤 나라가 강해 보이나요? 어떤 사람이 강해 보이나요? 강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는 권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면 다 가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비전을 품게 되죠.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세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바라보며 언젠가 저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세상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살구나무 환상, 끓는 가마 환상을 내 삶에 적용해 볼까요? 지금 겹겹이 둘러싸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나요? 나는 영원히 그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할 여러분들, 그 고난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당장 희망이 안 보여도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살구나무꽃이 피어오르듯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꽃이 필 것이고 인생에 봄이 올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 상황,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직장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내 사명을 깨닫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봄이 임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에 열매 맺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오. 내 입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암울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아이라고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게 두었노라. 오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를 모태에서부터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비록 상황은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성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 내가 해야 될 직장에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감당하되 상사들, 주변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며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를 지키며 하나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 상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내 어린 시절 상처를 지워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처를 통해 나를 훈련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이 어린 시의 상처가 이 때를 위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세상과 어울리되 세상과 구별된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